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사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네. 올해 말씀의 시작은 회개로 시작해서 우리가 참 의인으로 이제 자라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자꾸 자라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를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까지, 우리에게 큰 복을 주어서 우리만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까지 이렇게 계속하는 것이 비단 올해만 아니고 우리의 일평생 걸어가야 될 걸음이요, 주님이 이 땅에 있는 기독자에게 원하는 걸음입니다. 오늘 이 요나의 회개에서 여기에 관련하여 부족한 것, 또 거기에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것, 이것을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사마리아인의 이 선한 행실을 가지고 우리를 돌아보는 또 그런 기회가 되기를 우리가 소원합시다. 먼저 여기에 율법사가 있는데, 율법사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요. 근데 예수는 안 믿는 사람들, 율법사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었고 대부분 다 율법을 가지고 살면서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아예 거부한 것은 아니고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예수님한테 묻는 겁니다. 지금 묻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희망은 조금은 있죠. 예수님을 아예 대적하는 것은 아니고 묻는 겁니다. 어떻게 묻냐면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시험한단 말은 아예 관심이 없으면 예수를 아예 박해를 하든지 아주 대적으로 삼든지, 그거 아니고 지금 질문하는 형식으로 예수님 한번 시험해보자. 왜 시험합니까?
율법사는 율법을 너무 많이 아니까, 너무 잘 아니까 우리만큼 아는 거 한번 보자. 예수님이 율법을 배운 율법사도 아니지 않느냐. 아주 이름난, 그는 참 이적도 베풀고 아주 말씀도 많이 가르치지만 우리가 아는 율법의 지식은 우리는 전문가다. 우리 율법만 연구한 사람이고 이게 모르는 율법이 없는데 예수님한테 율법에 대해서 물어보면 뭔가 내가 그가 책 잡을 수 있는 무엇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자기 교만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아주 질문하는 형식이지만은 그 속에 있는 심정은, 그 속에 있는 중심은 어떠한 예수님보다 내가 낫다는 것을 이제는 드러내서 이제 밝혀주겠다는 그 심정으로 지금 묻는 겁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구약에 보면 이 영생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구약의 율법을 환하게 다 꿰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 안 하시고 뭐라 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나? 너 율법사전이야. 맨날 율법을 보고 연구했던 지금까지 율법을 전문하니까 너한테 대신 내가 물어보자.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아주 자신만만하게 율법사가 지금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구약이 어디 있습니까? 또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자기가 아는 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한테. 이 신약에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제일 큰 율법이 뭐냐 보니까 다 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제목까지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구약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옮긴 겁니다. 구약에는 율법의 10계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도 하나님을 너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사랑하라는 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지금 또 내 이웃을 제목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 이전에 구약에 있는 말씀을 율법사가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자, 우리가 구약을 다 모르니까 이 구약이 있나?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 신약에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미 구약 때 하나님이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것도 같이 이야기 다 했는 겁니다. 어디냐면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 사랑을 하되 다해서 해라. 마음, 성품, 힘, 뜻 다해서 해라. 그대로 지금 율법사가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것을 그대로 지금 말씀했고 말했고 또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가르치던 것을 이 율법사가 잘 아니까 그대로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랬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옳도다. 참 잘했다. 칭찬했어요. 옳다. 너가 정말 옳은 거. 이걸 사람들이 예사로 넘긴데 너는 바로 알았구나. 옳도다. 칭찬을 했습니다. 그 뒤에 붙여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알기는 아는데 행해야 산다. 너 율법사인데 알기는 너무 잘 아는데 행치 않으니까 너 지금 행치를 않는 사람이다. 바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아는데도 몰라서 행치 못하는 경우는 어릴 때는 있어도 이제 좀 많이 들었는데 아는데도 행치를 않는 겁니다. 이 율법사는. 율법사뿐만 아니라 우리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몰라서 행치 못하는 것보다는 알면서도 행치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왜? 모르는 것은 알기 위해서 자꾸 연구하고 듣고 하다 보면 알아지는데 행하는 것은 자기를 내놔야 되니까. 그래서 행하라 그래요. 그러면 살리라. 행하면 산다. 자, 잘 아는 사람에게 이제 행하면 산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 여짜오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두 번째 물었습니다.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라고 이 성경에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이 누구냐고. 뭐 때문에 물었다 했습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 또 옳다고 칭찬받으려고 또 물은 겁니다. 물으면 내가 또 멋진 대답을 해서 예수님한테 또 칭찬을 들어보려고 옳다 하니까 자기가 또 옳게 보이려고. 이 율법사는 지금 지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지 행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요. 그래서 자기가 또 옳게 보이려고 내가 멋진 또 대답을 해서 또 예수님이 되게 칭찬해 줘서 옳다 해주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제 몸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했는데, 제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이웃이 이웃을 사랑할 때 제 몸처럼 사랑하는 이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물었다고 말이에요. 이거 성경에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는 알겠는데 어떤 사람이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는지 그걸 좀 예를 들어서 알려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이웃인지, 제 몸처럼 사람이 사랑하는 이웃인지 예를 들어서 가르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그 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버리고 갔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했으니까 이 사람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로 가는 중이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강도를 만나서 강도들에게 지금 두드려 맞았고 옷도 다 뺏기고 그래서 그 반 죽도록 돼가지고 쓰러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모른 척하고 피하고 갑니다. 사람이 다 죽고 가는데도 모른 척하고 피하여 지나갔고, 또 그 다음에 한 레위인이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에서 제일 신앙적으로 높은 사람이요. 제일 높은 사람이요. 제일 직분을 가진 사람이요. 제일 높은 직분을 가진 사람. 제사를 맡은, 즉 신앙적으로 제일 큰 직분을 가졌고 책임을 진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레위인은 직분은 없지만은 그 일을 하는 사람, 제사의 일하는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이 제사에 종사한다는 말은 구원에만 거기에다가 제1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요. 거기서 제사장을 또 선출해서 직분을 주어서 이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구원에 제일 주력이 되어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반 백성이 아니고 다른 지파가 아니에요. 레위 지파요. 레위 지파는 자기 분기수 없습니다. 다른 지파는 다 땅이 있고 자기 분기수 있지만 레위 지파는 오직 제사와 이런 데 주력을 하면서 그걸 위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지파에서 다 그걸 조금 좀 떼서 나눠줍니다. 하나님의 것이라 해서 그걸 갖다 받아서 그거 먹고 삽니다. 그래서 주일에만 주력을 하도록. 이거는 인간 구원과 이 제사하는 일에 주력하는 이 제일 높은 제사장과 그 다음에 그 직분, 그 책임을 맡은 레위인들이 보고 지나갔다. 보고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피하여 지나갔다. 그 다음에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겼다 그래요.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피하여 지나가냐고 가까이 가서 이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남쪽 유다의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을 당할 때 그때 아수르 나라에서 혼인 정책을 썼습니다. 다른 나라와 이렇게 혼인을 시켜서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북쪽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없애버립니다. 민족성을 없애. 그러면 그 나라는 다 흡수가 돼. 그 정복한 나라에 다 흡수가 돼 버리니까 그 나라의 민족성이 없으면 아예 그 나라가 완전 자기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항상 언제 이것이 들고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것이 하나의 그 정복하는 나라에서 쓰는 아주 흔한 방편인데,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그 사마리아 거주하는 사람들을 다른 정복한 그 나라에서 다 혼인을 다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혼인에 또 혼인되고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혈통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다 섞여 버렸단 말이에요. 순수한 혈통이 없었습니다. 전부 이방인의 혈통과 섞여 삽니다. 그래가 신앙도 그렇게 사니까 이방인들하고 같이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살다 보니까 신앙도 다 짬뽕이 된 겁니다. 순수한 이 남쪽 유다의 그 혈통이 그러니까 신앙도 같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에서는 저 북쪽 이스라엘의 그게 사마리아인들은 우리 혈통이 아니다. 저는 우리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다 이방인하고 섞여서 우상 섬기던 그것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할 수 없다 해서 아예 그 나라는 지나갈 때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습니다. 저 둘러갑니다. 그 사람들과 상종을 하면 이방인과 상종하는 것과 똑같이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우리는 그래도 이스라엘 혈통을 가지고 있다. 유대인이 혈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은 이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다 순수한 혈통이 아니니까 아예 상종을 안 합니다. 아예 무시하고 멸시하고 아예 그들도 보지도 안 하고 대립하고 이렇게 된 멸시받는 사마리아인들이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 유대 사람이 강도에 맞아 거반 죽게 들을 때 그냥 지나가지 않고 불쌍해서 가까이 가서 자기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를 꺼내서 얼른 치료를 해준 겁니다. 사람이 다쳤을 때 바로 치료를 해준 겁니다. 자기 거 아끼지 안 하고. 또 치료만 해준 것이 아니라 이거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 하고 자기 짐승을 타고 갔던 그 짐승에다가 자기가 탈 짐승에 그걸 태웁니다. 짐승까지도 제공해줘서 그래가 태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주막으로 갔습니다. 주막이라고 하면 뭐 술 파는 데가 주막이라 이렇게 여기에 주자는 술 주자입니다. 이게 이렇게 하지만 실은 옛날 시골에서는 옛날 요새는 그냥 식당 음식을 제공하는 파는 곳이요, 또 숙박도 할 수 있는 곳이요. 그게 분리가 안 되고 그렇게 하나에서 숙박도 하면서 음식도 먹고 그 팔기도 하고, 그럼 가면 여행을 하면 며칠 몇 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그만한 그런 주막이라 주막에 데려가서 거기서 이제는 먹입니다. 계속 먹이가 이제는 치료가 완전히 돼가지고 성한 사람이 돼서 건강한 사람이 될 때까지 계속 먹이는 겁니다. 그 돌봐준다 그러는 주막에 데려가서 돌봐준다. 주막에서 돌봐주고 그 다음에 주막 주인에게 말하기로 내가 가거들랑 좀 돌봐달라. 내가 2데나리를 주면서 모자란 거 있으면 올 때는 나머지 다 주겠다. 참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있는 돈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도 돌보고 주막 주인에게 또 내가 없거든 좀 돌봐달라. 자기 있는 비용을 아낌없이 주고 모자라면 또 그것까지 주겠다. 또 자기 자식처럼 자기 몸처럼 그렇게 사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위한 겁니다. 자, 내가 올 때 갚으리라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율법사에 묻습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누가 참 제 몸처럼 사랑한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이웃이 누구겠느냐? 자, 그렇게
사랑하고 대답을 못했습니까? 대번에 자비를 베푼 자이다. 선한 사마리아님. 칭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칭찬받으려고 지금 이거 물었는데, 지금 자기가 정답을 만드는 칭찬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칭찬 안 했습니다. 옳도도 안 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이와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비의 사마리아인처럼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래가 꽃이 끝마칩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도리가 무엇인가? 우리는 영생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라.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는 영생을 받는 이것이 주님이 피 흘려 주신 목적이요. 주님 이를 위하여 진리와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이 우리의 영생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내팽개치면 주님을 크게 욕보이는 거죠. 주님을 진노하게 하는 거죠. 주님을 슬프게 하는 거죠. 근데 내 영생, 내 구원, 내 상급,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원하는 것이요. 이걸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일을 다 하신 것이요. 성령을 보내신 일이요. 우리는 영생을 얻을 때 주님이 제일 기뻐합니다. 영생 얻기 위하여 힘쓸 때 제일 기뻐합니다. 우리의 구원 얻기 위해서 힘쓸 때 제일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목적을 붙들어야 됩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목적이지. 이 땅에서 내가 주의 땅에 복을 받아서 잘 사는 거, 잘 살면서 주님께 무슨 이렇게 감사하며 사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뭡니까? 영생이요. 영생을 받을 때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영생을 받은 자가 비로소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영생 받은 자만이, 구원 받은 자만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영생 안 받은 사람, 구원 안 받는 사람, 영생을 무시하는 사람, 구원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남남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니까 뭐라 했습니까?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내가 왜 예수님 발을 내가 씻음을 당하고, 내가 예수님 발을 씻어야 되는데 예수님 내가 감당치 못해. 발을 씻지 마옵소서. 너가 발을 내가 씻긴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너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너가 영생의 구원을 받을 때 너와 나는 하나가 되고 내가 기뻐하고, 너는 비로소 영생 받을 때 나를 위하고 내게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목적은 여기에 무엇을 향해가?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 해야 되느냐? 이럴 때 그 율법에 된 구약에 있는 신명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에 합쳐서 다 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또 제 몸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라. 모든 십계명 요한에 다 들었고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된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요나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니느웨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요나가 니느웨를 처음에 사랑했습니까? 사랑 안 했습니까? 사랑 안 했습니다. 가서 며칠 했더만은 안 갈랍니다. 왜? 그를 아끼지 않고 그걸 위하지 않으니까 안 갔다가, 또 가면 그에게 죽임을 당하니까 두려워서 안 갔고, 또 그들이 미워서 안 갔고. 자, 여기서 지금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요나가 하지 못했던 그 이웃 사랑을 지금 이 율법사가 물은 겁니다. 목적은 다른 것도 있었지만도 다른 목적을 가지고 지금 자기한테 옳은 칭찬받으려고 이걸 하지만은, 그래서 이웃 사랑, 제 몸처럼 사랑은 요 세 사람 중에 제사장 같이 하는 것은 이웃 사랑이 아니라 직분을 맡았고 책임을 맡았고 그게 제일 전부를 다 기울여야 될 이 직분이, 이것을 이웃 사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른 채 지나갔고, 그 다음에 레위인 또 직분은 없지만 그 책임을 맡은 사람이 요거 레위인이에요. 그도 보고 지나갔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그들하고 원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원수입니다. 원수. 저들이 얼마나 무시하는지. 사마리아는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그들이 가면 다 피해버립니다. 그들이 먹다가 밥 먹다가 사마리아 오면 다 피해버립니다. 그 정도로 사람 취급 안 하고 무슨 짐승 취급하듯이 그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는 그를 구출해 줬습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하고 레위인하고 사마리아인하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고 사마리아인은 돌봐줬는데 무엇이 차이 나서겠습니까? 자, 차이점이 뭡니까? 하나는 피하여 갔고 하나는 끝까지 돌봐줬고. 무엇이 첫째 차이입니까? 무슨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 이걸 경험을 안 해보면 잘 모릅니다. 경험을 해본 사람 압니다. 다른 사람이 지금 구원을 못 받아서 이렇게 죄악 중에 있거나 이런 참 세상 가운데 있어도 우리 거기에 더 냉정하게 모른 채 내 할 일이 바쁘니까 내일만 생각하고 그걸 내버려 두고 자기 일 한 이런 경험이 없습니까? 이거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는 것 같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왜 그런지 안다 그 말이에요. 이유가 왜 모른 척하고 지나갔느냐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경험이 없어서 모른다면 상관없는데 이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도 우리가 모를 리는 없습니다. 첫째, 불쌍히 여기는 것이 없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이 없었다고 말이에요. 이 제사장과 이 레위인이 그 직분을 가졌는데도 불쌍히 인간권에 대한 이 길을 위하여 전부를 다 기울이고 사는 그런 형편에 있고 그런 책임을 진 자들이 지금 말하면 제사장은 목사에 해당되어 있죠. 제일 책임이 많으니까. 그 다음엔 우리 교인들에 해당되어 있죠. 구원의 책임을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또 우리는 레위인이요. 인간군의 나세들 레위인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형편에 당했을 때 왜 모른 척 지나갔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냉정의 속에서 얼마나 냉정한지 저야 망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표현은 안 해도 속에 저 사람이 망하는 거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냐? 저 사람 잘못해가 지금 예수를 믿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 잘못해가 지금 공경 속에 빠졌는데 저 사람 뭐 자기 잘못된 것 때문에 저렇게 당해야 돼. 강도가 있다면 거기에 조심해서 안 가든지 뭐 피해 가든지 그걸 미리 준비해 가지고 같이 가든지 준비해 가야 되지. 왜 준비도 안 하고 가가지고 이 강도한테 이렇게 그만 죽게 되는지. 요렇게만 정죄하지. 아, 불쌍하다. 그런 것보다도 불쌍한 마음이 먼저 앞선 겁니다. 불쌍하다. 자, 여기 뭐랬습니까? 불쌍히 여겨.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얼마나 있는지.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제사장이요, 레위인이요. 믿는 사람이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도 인간 구원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 죄악 중에 있는 사람들 보고 냉정한 마음, 아무런 관심 없는 마음, 거기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해갔습니다. 그 다음에 원인은 또 뭡니까? 피하지 아니하고 돌봐주려면 자기 소유를 드려야 되니까. 그 돌봐주려면 거기다 치료해 주려면 자기는 다 드려야 되니까. 드리지를 못해서 그것이 드릴 수가 없으니까 피해 간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자기 있는 것을 아낌없이 다 드려서 돌봐준 겁니다. 이걸 뭐라고 자비라 그럽니다. 긍휼과 자비는 다른,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자비는 있는 것을 다 드려서 그것을 위하는 행동이에요. 둘 다 필요합니다.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긍휼한 마음이 먼저입니까? 자비하는 이 행동이 먼저입니까?
긍휼한 마음. 이것이 있으니까 견디지 못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이 가지고 있는 그 포도주나 그 기름이나 자기 쓰려고 가지고 있던 건데 아낌없이 바로 그거 가지고 치료하는데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비라는 것은 자기 있는 것을 다 들여서 이웃을 사랑할 때 그걸 자비라. 긍휼이라는 것은 그 이웃의 그 모든 불쌍함을 그걸 보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클수록 자비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조금만 있으면 자비의 행동은 조그맣게 나옵니다. 불쌍한 마음이 하나도 없으면 자비하는 행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야 되구나. 먼저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불쌍한 마음이 속에서 점점 강하게 자기 속에 자기를 끌고 나갈 때 비로소 자비하는 그 행동이 나옵니다. 자비하는 행동이 몇 가지 있습니까? 첫째는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사매고, 일단 사람이 그만 죽게 되니까 치료부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교통사고 나면은 누가 지난번에 보니까 이 뉴스 보니까 교통사고 났는데 사람을 받쳤다. 그 운전사가 얼른 내려가지고 자기 차를 봅니다. 차가 어디 손상됐는가? 사람하고 부딪혀 사람이 나동거려져 있는데 자기 차가 손상되는 거 봅니다. 그래서 얼마나 욕을 하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그러면 바로 치료부터 들어가야 될까요? 그 사람이 어떻게 다쳤는지 바로 119 불러가 치료부터 해줘요. 나중에 검찰에서도 그런 걸 따집니다. 바로 교통사고 났을 때 어떻게 조치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죄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딱 사람이 교통사고 났으면 자기가 운전한 차에 누가 다쳤으면 바로 내려가지고 바로 119 부르고 딱 싣고 거기서 119 신고하고 경찰 신고하고 바로 병원에 가서 처리한 사람하고 거기서 미적미적하고 신고도 안 하고 뭐 다른 거 하고 자꾸 교통 다른 것만 자꾸 하면, 자,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지금 바로 치료부터 들어갔습니다. 응급치료. 죄악 중에 있을 때는 응급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가 망한다, 죽는다. 네가 지금 믿음 없이 그냥 가는 죽는 행동이다. 이래가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무엇으로 치료했습니까? 치료는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부었다. 이 치료는 기름과 포도주 아니면 치료가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대속과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그 사람이 죄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상처가 받았다면, 큰 일을 상처받았단 말은 믿음의 상처를 가릅니다. 믿음의 해를 받았다 그 말이야. 이 강도는 누굽니까? 강도는 누구죠? 나는 강도 한번 본 적이 만난 적이 없으니까 괜찮다. 강도는 마귀를 가르칩니다, 지금.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강도는 힘으로 하는 거니까, 강제로 하니까 큰 권세를 가지고 지금 이 사람을 믿음 생활을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강도요. 마귀 중에서도 이렇게 미혹을 해서 하는 그런 마귀의 때도 있고, 어떤 거는 아주 힘으로 하는 그런 마귀도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있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굉장히 그 권세를 가지고 그 믿음을 다 박살내는 사람이에요. 박살내는 귀신이들이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라 했습니까? 그거는 미혹을 해서 살살 미혹을 해가지고 그 사람 믿음을 완전히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강대로 오니까 이거는 권세를 가지고 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아니겠습니까? 권세를 가지고 이 사람을 믿음 생활 못하도록 만듭니다. 힘으로 가지고. 근데 거기서 이제 맞아서 강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강도가 때렸습니다. 두 가지. 옷도 벗기고 때렸다 했습니다. 옷 다 벗기고. 때리기면 때리지 옷은 왜 벗깁니까? 옷 가져가려고, 저 가져가려고. 이전에는 옷이 굉장히 가치 있는 품목이야. 근데 속옷을 달라거든. 그 옷까지 줘라. 그것이 강도가 뺏는 것 중에 옷이죠. 예수님도 십자가 쓰니까 옷 서로 빼앗고 그러잖아요. 서로 가져가려고. 자기 옷을 다 빼앗는다. 주님의 대속을 믿지 못하도록 온갖 이런 강압을 가지고 대속을 믿으면, 믿는 생활을 하면 내가
내가 너를 갖다가 다칠 때 되겠다. 이렇게 계속 잊고 있으면 그냥 강제로 이렇게 벗겨버립니다. 예수를 그대로 믿는다고 못 믿도록 때려서 몸에다 때려버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반 죽게 됐단 말은 하나님과 연결이 거의 끊어졌다. 거의 안 믿는 사람 수준이 됐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이제는 거의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 수준은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인데도 거반 죽게 된 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믿음이 없는 사람, 불신자와 차이가 없다. 거반 죽게 됐다. 이것이, 이 치료는 기름과 포도주 외에는 치료가 없습니다. 주님의 대속의 이 공로, 이 포도주요. 기름이 아니고는 알 수 없다.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떠하든지 말씀을 가지고 주의 대속을 가르쳐서 우리가 주의 대속의 사죄의 공로가 있지 않느냐. 이 사죄의 공로에 힘입어서 너 모든 죄를 회개하라. 회개하도록 만드는 것이 상처를 치료해 주는 겁니다. 기름을 부어서 그 믿음이 되도록 주의 대속을 내가 참 이 사죄의 공로를 믿도록 해줘서 자기의 죄를 다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에다가 기름과 포도주를 붓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상처에다가 하나님 앞에 죄지은 그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줘서 회개하도록 만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만들어서 싸매고 이 상처가 난 것들이 이제는 싹 기름과 포도 바르고 난 뒤에 싸매줍니다. 그 포도주와 기름이 그 상처에 잘 배어들도록 싹 싸매준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거. 회개하고 이제는 죄 안 짓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자꾸 기도해 줍니다. 이게 싸매주는 거지. 자꾸 기도하면 주님이요, 지금 말씀을 전해서 내가 대속의 말씀도 전해서 자꾸 대속의 말씀 믿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어떻게 행할 수 있도록, 죄 안 짓도록 행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 이것이 잘 효력이 되도록, 잘 배이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또 치료해줘. 기도하면서 치료해줘.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자기 짐승. 자기가 탈 짐승이에요. 자기가 타고 다니는 건데 자기는 안 타고 그 환자를 태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편한 것 다 하고는 안 됩니다. 자기 누릴 것 다 누리고는 이 다른 사람을 치료를 못 해줍니다. 자기 것을 포기해야만 된다고. 그래서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가서, 주막이 어떤 곳입니까? 자, 주막이 어떤 곳입니까? 주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술집이 주막입니다. 술집. 옛날에는, 시골에는 술만 파는 것이 아니라 음식도 같이 팝니다. 이스라엘은 술과 음식이 하나입니다. 그냥 뭐 포도주와 떡도 이게 다 먹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이 술 먹나, 술 먹으면 술주정 하듯이 아주 안 좋은 걸 생각하는데, 저들은 그냥 술과 음식은 하나요. 근데 또 시골이니까 거기는 아주 숙박도 하나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잘 먹이라. 돌봐주는 것은 그저 때를 따라서 먹이주고, 술도 먹이고, 또 거기에 음식, 떡도 먹이고, 또 잠자게 하고, 그게 돌봐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 그랬습니다. 돌아보아. 때를 따라 양식을 줘라 그 말이에요. 때를 따라 양식 주는 것이, 그것이 이 사람을 완전히 치료해 주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 주는 거. 그 주막에서 뭐 하겠습니까? 그 양식을 다 주면서 거기서 잠재우면서 거기에 들은 비용도 다 하고, 나머지는 그 다음에는 주막 주인과 함께 주막 주인에게 돌봐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주막 주인은 누굽니까? 자기보다 난 주님이시고
또 자기 성도들이고 내 혼자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돌보는, 함께. 한 사람이 믿음으로 다시 자라려면 한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가 같이 돌봐야 됩니다. 어머니만 아들 잘 애를 갖다 신앙으로 돌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도 같이 해야 되고 또 주변에 아는 사람이 다 같이 해야 되고 교인들도 같이 해야 되고 그게 제일 위가 되는 책임진 목사도 같이 해야 되고 이렇게 다 해야 그 사람이 온전하게 자랍니다. 온전하게 됩니다. 그 주막에는 자기가 돌보다가 나중에는 주막 주인에게 같이 돌보더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 믿음으로 자라려 그러면 이렇게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이 합동해서 또 책임진, 거기에 대해 책임진 그 설교자도 합동해서 그렇게 돼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누구를 키웠다가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 자기 역할 하나, 작은 것 하나, 그거 하나 한 것이 합쳐서 합동해서 한 사람이 믿음이 자라는 것이지 내가 단독으로 해서 자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을 각각 다 받는 데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에게 우리는 믿음의 동력자요. 자기가 맡은 일에 하면 하나님의 상을 각각이 다 따로 줍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는데 거기 들었던 것은 전부 다 준다. 이게 주막 주인도 자기도 같이 돌본 겁니다. 그 돌보고 저는 마지막으로 내가 돌아올 때에 그때까지 이 2데나리온을 주면서 부족하면 더 주겠다 그랬어요. 2데나리온. 이걸 보통 해석하기로, 대부분 해석하기로 내가 돌아올 때까지니까 주님 재림하시는 까지 2000년 후에 내가 오겠다. 이렇게 해석을 보통 하는데 우리는 꼭 그날이다 하는 것보다는 임박했다는 것을 가진 것이 훨씬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아, 임박했다. 깨어 있어야 되겠다. 주님 오시는 날이 곧 오늘이 내일인지 임박했으니까 우리가 깨어 있자. 잠자지 말자. 믿음을 풀어놓고 살지 말자. 오늘이 내가 정신 차려 허리띠 메고 살 이 시간이지. 주님 지금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그 상황이 지금도 계속 되니까 뭐 내가 꼭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돌아올 때까지 2데나리온.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사는 것을 깨어 있으라. 성경이 그럽니다. 깨어 있으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잠자는 것은 죽은 것은 아닙니다. 살아있는데 활동이 없습니다. 신앙 활동이 전혀 없을 때 그걸 잠잔다 그럽니다. 또 다른 데는 죽었다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죽었다 할 때 그 죽어는 신앙이 죽은 것을 말이고 잠잔다 말은 믿는 사람인데 아직도 신앙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지만 거의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것 가르쳐서 잠자는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그 돌봐준 요 일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다시 물었습니다.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주인이 되겠느냐?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이웃이냐? 참 이웃이 누구냐? 제 몸처럼 사랑한 이웃이 뭐느냐? 자,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피하여 간 사람하고 있는 것 전부 다 해서 돌본 사람하고 그 주님의 질문은 너무 쉽게 나옵니다. 너무나 쉬운 예를 가지고 너무나 쉽게 완전 대조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질문을 묻는 것이지 이게 복잡하고 어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안 배워도 아는 사람입니다. 이건 누구나 안 배워도 이거는 너무 쉬운 것을 예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푼 자이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때에 첫째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자비하는 이 행동을 있어야 그것이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제 몸이란 말은 자기를 아끼듯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를 꼭 내를 갖다 아끼듯
내가 지금 강도 맞아 죽게 되면 내가 내 치료하는 걸 포기하겠습니까? 자기 몸을 치료하다 전부를 다해서 물심양면 다 기울여서 치료할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남을 제 몸처럼 여기면서 해야 된다. 그러면 그래 불쌍히 여기고 아끼는 그 마음을 가지는데 요나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가서 자기가 있는 생명을 바치고 생명을 각오하고 가서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비를 가졌죠. 있는 걸 희생해가면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없었습니까? 긍휼이 없었습니다. 아끼는 것이 없었습니다.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지. 이 공의만 있지. 그냥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해야 이후에는 당연히 재앙을 받아야 된다. 합당한 말이요. 공의로는 합당한 말이요. 그러나 주님의 이 사랑에 있어서는 합당한 말이요. 냉정한 말이라. 그래서 요나가 그 니느웨가 멸망당하기를 원했고 저들의 죄로 인하여 마땅히 멸망받아야 됩니다. 내가 분노해서 못 견딥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고 분노해서 못 견딥니다. 네가 분노한 것이 합당하냐? 죽기까지 합당합니다. 그 정도로 니느웨를 미워한 겁니다. 미워했단 말은 공의를 앞세웠다 그 말이에요. 그냥 미워하는 것처럼 그건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요나는 그 당시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고 그 니느웨가 이스라엘 나라를 굉장히 많이 괴롭혔으니까 당연하다 여겼고 그랬지만 마지막은 하나님 내가 너를 내가 니느웨를 그렇게 아꼈는데 너는 박는 굴을 아끼면서도 그 아끼지 않았다고 너는 분노하고 차라리 죽여줘 없어서 하고 성을 냈는데 합당하냐 그게. 자, 그래서 우리가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자비한 행동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긍휼한 마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요거 우리가 알아야 되죠. 요거 모르면 안 됩니다. 왜 내게 긍휼한 마음이 없을까? 나는 왜 다른 사람에다 이렇게 구원에 받지 못하고 믿음이 다 떠난 사람을 보고도 아무런 긍휼한 마음이 없을까? 그러니까 긍휼한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자비하는 행동도 안 나올까? 긍휼한 마음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제사장, 레위인 이 사람들 긍휼 없이 자비 없이 지나갔는데 긍휼한 마음이 왜 없을까? 주의 사랑을 받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주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은혜가 충만하고 주의 은혜에 감사가 충만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니 필연적으로 자기와 같이 망하게 될 죽은 자 같은 사람, 뭐 불쌍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연결이 끊어져 보면 긍휼한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내 속에 냉정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거들랑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끊겼다 지금. 주의 처음 사랑이 이미 끊겨 있으니까 내 속에는 주의 사랑이 없는데 내가 무슨 내게 사랑이 있겠느냐?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많으면 다른 사람 많이 불쌍히 여기고 적으면 적게 불쌍히 여기고 없으면 제사장 레위인처럼 불쌍히 여기는 것이 그냥 팽 가버립니다. 그래도 조금도 가책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먼저 이웃 사랑보다는 하나님 사랑이 먼저라고 말이에요. 제 몸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다해서 사랑할 정도 되면 그 사람은 이웃은 제 몸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하나님 사랑이 안 됐기 때문에. 자, 왜 하나님 사랑을 못합니까? 하나님 사랑을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을 받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지 못해. 그래서 순수로 본다면 하나님 사랑을 못 받으면 하나님 사랑을 못하고 하나님 사랑을 못함으로 이웃 사랑을 못하고 이웃 사랑을 못하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도 없고 자비도 없고 이렇게 사람이 타락이 되어갑니다. 그렇게 타락이 되는 순수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다 필연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우연히 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되니까 필연적으로 그 다음이 되고, 이것이 되니까 필연적으로 그 다음이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게 원인이 있고 그래 찾아와서 원인부터 고쳐나가면 치료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왜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 왜 죄를 지었느냐 말이에요. 그 죄짓기까지 앞에 수많은 그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선악과 보니까 안 먹으면 안 될 정도로 너무 좋고 그래서 먹게 된 겁니다. 그 전에 하나님 사랑을 끊겨버렸어요. 이미 하나님 사랑이 끊겨서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냉정하게 돼버리고 그 뒤에 이 뱀하고 친하게 됐고 친하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는 피동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원인을 찾아 들어가면 최초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연기가 다 끊어진 겁니다. 끊어지고 나니까 그 뒤에 선악과를 먹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는, 이 지금 율법사의 회개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자비한 행동이 되지 않는 것은 긍휼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긍휼한 마음은 왜 없느냐? 하나님 사랑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은 왜 없느냐? 하나님 사랑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받습니까? 주의 사랑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듣지 못하니까 또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완전히 남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 자비를 보고 우리가 회개할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복잡하고 많은 것을 해결하지 말고 세 사람 중에 이 사마리아인의 이 자비와 긍휼을 우리는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요나의 회개에 나가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겁니다. 지금 요나가 지금 그 긍휼함이 없어서 망하기를 원했던 그 마음을 회개했고 그 다음에는 니느웨로 갈 때 죽을지 모르니까 그거 갖다가 두려우니까 그걸 또 가지 않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회개의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